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가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가 되기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신앙의 연조는 얼마나 돼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테일러 목사님은 청년에게 여기서 되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물론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테일러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과 신앙의 열리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과 신앙의 열리는 문제되지 않지만 당신이 이미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한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오래됐다 해서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보면 성령 받고 변화되고 날마다 하나님 만날 때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신앙의 연륜, 경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네 삶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이 새롭게 꿈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더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내 모든 환경이 변화될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이 경험에 따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응답입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는 엄숙한 우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엄숙한 행위를 통해서 이전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가장 건강한 것 하나 앞에 불살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제물로서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제약이 있고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마음에 의심이 있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다 바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목사도 계속 거듭나야 합니다. 목사가 거듭나지 않냐고 자꾸만 높아지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평범한 한 인간의 저도 불과합니다. 목사는 어때야 한다고 나름대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을 논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령들의 안내자 겸 동반자이자 성령들의 목표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찾아 부르며 도움을 청해야 할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단 생활하지 못하여 괴로울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싶으나 세상 일로 인하여 죄를 짓고 가슴 아파할 때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심어 주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첫 번째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론 예배당에 와서는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하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내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먼저 교회를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올 경우도 대개는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있다가 교회에 발을 디디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찾아오고, 우리 권사님들도 찾아오고, 집사님들도 찾아오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찾아오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도 죽음 속에서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옆에 있는 가장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랬어요. 버리면 저가 영원히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에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들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까이 오셔서 무엇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 늘 물어보시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니? 했을 때는 항상 하나 앞에 우리가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신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찾습니다. 얼만큼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릴 터이니 그에 대해서 몇 배 나에게 갚아달라고 장사의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위해서 그런 대상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 부른 것은 어떤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세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도록 하신 목적이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면서 늘 제단을 쌓게 만들고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본에 갖고 있던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 목걸이, 온 폐물, 그물에 있는 폐물을 다 얻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 앞에 그것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들은 거역하기를 자주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고난받고 죽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구속받지 않냐고 마음 내킬 때마다 시간 나는 대로 경배하면 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바쁜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어느 때는 바쁜 핑계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물론 우리는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을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좋은 일도 선하게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지금 많은 예배 드리러 온 분들이 숫자가 줄었답니다. 물론 나라에 어떤 제지도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는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다 마스크 쓰시면 바이러스 안 걸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식당 가도 오면, 술집 가도 오면 좀 조용하지 밤에도 먹고 떠들고 이런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의 대상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서도 애통하게 하거나 괴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전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 풍성 은혜교회는 창 예배 드리고, 물론 그 전부터 계속 나와서 제단 쌓고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시든 안 오시든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거나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지만, 하나님 잃어버리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도 계셔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이 전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살게 되면 우리 평생을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맙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친구들 잃어버린 것 그리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것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면 올해는 땅을 치며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저렇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그 빈 마음에는요 늘 마귀가 찾아서 터전을 잡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갖 근심과 걱정을 자꾸만 벌어다 줍니다. 내 마음에 빈 그릇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05편 3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거룩한 이름 뭐죠? 야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돈 자랑하지 말고, 세상 자랑하지 말고, 권력 자랑하지 말고, 명예 자랑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런 자들이 마음에 즐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과의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항상 기쁨이 생기게 마련이죠. 저도요 서로 쌍방간에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 다 지켜야 기분 좋지. 저는 항상 어디 가든지 교육을 받더라도 미리 가 있어야 돼요. 10분 전에 도착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가 있지 않으면 저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영원토록 함께 늘 우리가 약속을 지킨 것은 지키신 분인 것을 아시고 그분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고 그분이 이루어준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는 사람이 조급심 많아요.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빠릅니다. 속전속결입니다. 요즘에는 햇살, 밥 나오죠. 전자오븐에 다 넣으면 뭐 몇 분이면 끝나요. 몇 초, 30초면 끝나요. 라면도 그렇죠. 라면도 그냥 순식간에 물 끓여서 그냥 붓기만 하면 바로 먹습니다. 요즘에 군대 생활도 어떻습니까? 우리 군대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지만 가면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작전 나가다가 어떤 야산이나 바깥에서 먹을 때는요 물만 탁 물 끓여 갖고 와다 집어넣으면 밥이 그냥 맛있게 됩니다. 이런 지금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빠릅니다. 비행기도 요즘 뭐 제트기가 나오니 차도 보니까 날아가는 차가 벌써 이미 개발되고 있고요. 요즘에 도로도요 얼마나 빠른 길을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어느 분이 그래야 돼 요지경이라고 다 가짜도 많고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사람은 혹 잊어버리고 약속 지키지 않거나 불성실해서 약속 어기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하자없이 정확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야훼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 하나님의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져야 본연한 자세로 하나님을 밤낮 없이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떼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날 성도는 없지만은 막 기도했습니다. 한 거의 50분 가까이 기도한 것 같아요. 막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목이 좀 갔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막 그냥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막 느낍니다. 어느 청년 와갖고 뭐 오자마자 오늘 처음 왔는데 매 병원 기다리는 거예요. 뭐 뒤에 뭐 바깥에 뭐 시끄럽던지 어땠든 간에 막 올라오려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찾을 때 만나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어집니다.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상하지 마십시오. 문제 있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 높은 오공산에 여기 보면 오공산이 있거든요. 가면은요 그 정상에서 야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메아리가 쫙 울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음성을 통해서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를 좋은 결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사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그 불행한 사건이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바꿔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가난이 부귀함으로, 절망이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문제는 가정, 응답의 가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믿는 성도들은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소신껏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더 이렇게 과시할 것도 없고 가소배울 것도 없고 있는 그냥 형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간구한다는 얘기는 아주 간청해요. 아니고 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를 잘하는 우리들입니다. 목사도 넘어진다니까요. 권사님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져. 우리 애들도 넘어져요. 아유,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도 나이가에 친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주저앉기를 잘하는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스팀말로 말 한마디 좀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냥 좋은 말을 해주지 그거 지적한다고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해갖고 상처받게 하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섭섭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윽박지르거나 나무라지를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 닮아가면 필요 없어요. 목사가 닮아갈 필요 없어. 예수만 닮아가면 돼요. 그러면 성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세상을 이루도록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믿음의 길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싸울 일 없어요. 목사님들도 우리 어디 가면요 지방에 가면 다 잘났다고 막 피자 올리고 막 싸워요. 저는 안 가고 싶어. 저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걔도 우리 스승이신 목사님 밑에서 그런 훈련 잘 받았구나. 뭐래도 그냥 할렐루야. 제 밑에 있는 후배들이 많아요. 연세신보다 제 후배들이 많아. 저한테 막 까딱하게 대화해 주시는데 저는 더 겸손하게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가면은 꼭 그 목사님은 저만 붙잡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장년 됐다가 목사님 되신 분인데 지금 70세가 넘으셨는데 저만 보면은 정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하고 우리 헤어질 때까지 무슨 얘기는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그 얘기 들어드려도 제가 바쁜 사람인데 떠나지도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눈치 이렇게 보고 목사님 다들 가고 계신데요. 그래갖고 나옵니다. 갈 때마다 그래 지금도. 늘 그런 분들을 제가 생기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알겠습니다. 한 번도 저는 인상 짚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 그들의 욕구가 사람의 눈에는 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이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데서만 발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부정으로 바라봤던 것 이제 선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는 항상 악한 모습 속에서 이제는 선한 모습으로, 나의 모든 주관, 내 모든 관점을 통해서 안 좋았던 것을 항상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섬길 때,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은 세 가지죠. 티칭,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 치유 사역. 한 가지 보게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섬기고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 역할을 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분들을 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증거해주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해주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겨준다면 여러분은 가장 멋진 분이에요. 이왕이면 명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명품 가정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명품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내가 섬겨주고 기대해주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내가 잘 이끌어줄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러 오는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살면요, 그 사람 바뀝니다. 이 관점은요, 우리는 항상 이제껏 자기 중적인 관점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관점에서 육안으로 보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우리는 할수록 관점의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우리는 자꾸만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움직여져야 돼요. 이제는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자꾸만 내가 중심이 맞춰져야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껏 소중히 보이던 것이 무가치하게 보일 수도 있고, 소홀히 대하던 것을 신중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신실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뜻을 하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뜻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나갈 때 영원이라 되고 범사가 되면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뜻을 세우기 앞서서 하나님께 우리는 여쭤봅니다. 잘 물어봐야 돼.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꾸
참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라 깨우실 때까지 다른데 마음 뺏기거나 졸지 않고 초조해하거나 서둘지 않고 우리는 그래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문은 참을 인자 쓰잖아요. 참을 인.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3회 구비에서 하나님 그 마음에 주시는 바를 감사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고이 잘 간직하며 정성 다해 받들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곧 듣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뜨거워지고 내 모든 신앙관이 더 온순해지고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괴로움 겪는 것을 편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이 쓰시려고 아주 일찌감치 계획을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입니다. 바로 명품을 만들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므로 이제는 갈팡질팡 헤매지 마시고 부지런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권하신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가장 복된 이름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목사가 가로채고 자기 어떤 계조 밖에서 그런다면 그 목사는 사고 목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은 뭐냐? 모세처럼 바울처럼 아니 정말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런 주의종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룬 것처럼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늘 사모하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신 하나님을 찾고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 열심히 찾아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한 분 한 분 택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갖다 주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보물입니다. 보물. 이 보물을 우리 잃어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보물 그는 버리면 나중에 갈 때 우리는 갖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보물은요 천국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소중한 마음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떻게 한다고요? 야훼를 기뻐하래요. 야훼를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와서 그냥 이 자리에 지켜준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불사가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갇히는 이 보물을 간직하고 이 수몰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소중한 마음,
정말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생이 그러니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네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으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다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기 나왔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합니까? 온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아무쪼록 풍산 은혜교회 교우 여러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어서 하늘나라에 쌓지 아니할 보물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한 분 한 분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며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성령여 임재하여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이 다 떠나게 해주시고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다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